오늘까지 7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되돌아보며 조금 교리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We Need Jesus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또 잘못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대하며 기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플로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로 성경의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누가복음에만 33구절이나 검색이 될 만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 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며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하였지만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였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페르시아와 로마를 거쳐서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 사회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포 중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듯 친로마파가 있었고, 그 중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를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품게 하느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국력을 회복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진짜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이해를 토대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 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남아있고,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 여호수아나 사사들 혹은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직접 로마를 치셔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강한 왕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강한 나라, 강한 국력, 부유함과 평안함과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20절에서 볼 수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징표에서 볼 수 있는 이라는 단어는 관찰 혹은 점검, 깊이 고민하여 관찰하다 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눈에 보이면 내 눈앞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과 지금 볼 수 있는 이란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눈은 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매주 필리비가 나와서 미안해. 필리비에게 제가 성경책과 지난주에 갤럭시 S 폴드 7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00불 되더라고요. 성경책과 갤럭시 S 폴드를 딱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필리비가 뭘 고를까요? 저는 애플 쓸 건데요 하면서 성경책을 고르진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갤럭시를 받아서 내가 애플을 사고 싶으면 그거를 중고로 팔아서 애플을 사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더 좋은 거 알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갤럭시를 고르고 애플을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부패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 반영된 우리의 눈은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된 세상을 우리도 왜곡하여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2장에서 사람이 가지는 눈의 욕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눈의 욕망, 눈이 보고자 하는 것 혹은 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 보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런 눈의 욕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찾고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예수님의 증거를 찾는 이런 행동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고 증거가 있어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이라는 단어가 파라테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러한 파라테레시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진 종교인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먼저 이 파라테레시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국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썩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당장의 눈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국가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의 국가라고 이해하는 모든 오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를 복음으로 뒤덮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현대 유대인들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현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지하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임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여러 중동의 위협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두 번째 함정, 두 번째는요, 파라테레시스의 목적을 자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파라테레시스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일부러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 즉 명예와 평판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등의 종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현실의 복,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슈퍼내추럴한 어떤 능력이 생겨야 되며 병이 낫고 막힌 관계가 해결되고 내가 손만 얹으면 아픈 사람이 낫고 내가 계획하는 일과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 공식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 눈을 쫓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 좌절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병자인 사람을 두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긴 것은 저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을 삼는 신앙은 자기 자신도 병들게 만들 뿐더러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너희 교회에 금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에르메스, 샤넬로 걸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서 오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런데 홈리스 같이 남루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막 떨어진 옷, 근데 막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는 여기 바닥에 앉든지 저 밖에 뒤에 나가서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냉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을 좋게 여기고 저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현재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날리는 직격탄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징표들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과 복을 원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그것이 주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탄하게 형통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서 그런 함정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 같은 파라테레시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썩은 마음 그리고 그 썩은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썩은 눈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밥을 굶어도 사람은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을 먹지 않아도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마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눈으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온 천하를 줄 테니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그런 만족함과 이 땅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의 털을 닦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드십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강한 나라, 즉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실제적인 국가 시스템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집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고백하는 곳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블 영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쭉 봤는데 그 중에 토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이 영화에서 토르의 나라인 아스가르드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토르가 아스가르드에 살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우주선을 타고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지금 이 국가가 아스가르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있는 곳, 어떤 건물이 있는 곳, 혹은 실제적인 나라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정한 곳, 특정한 교회,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통치를 고백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율례와 법도란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라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라는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그저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그 행동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소화해내고 살아내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가운데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해석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며 성령님 하나님의 성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라는 단어를 마음 안이라고 해석하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맥락 속에서는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실제적인 상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예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 드립을 날리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대인들, 구경꾼들도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시고 그 예수님 주변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평생 읽어오며 암송해오며 묵상했던 그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 주제가 우리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평생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들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우리가 저 선생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노예를 해방하는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가 아주 유명한 Amazing Grace라는 찬송입니다. 뉴욕 갱단의 두목이었던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말씀들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텍스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We Need Jesus라는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7주 동안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와 모든 삶의 현장 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midst가 아니라 among you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율법 준수를 아주 위선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칼과 같이 자신의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눈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소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순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육신적인 일 중에 자기 자신의 일을 제외한 타인의 일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들의 곡식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현실 속에서 그 구제가 필요한 소외된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육체의 일을 살아갔고 현실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의도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있는,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지금 너희의 사회와 너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왼편에는 양의 무리를, 오른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른편이 양이고 왼편이 염소입니다. 네, 왼편을 염소로 오른편을 양으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내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계실 때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행한 그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사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소외되고 불쌍하고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소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파라테레시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만을 향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아주 차가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일하고 계시는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고 있는 수많은 제자로서의 요청과 사명과 도전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선교의 현장이자 숙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국가, 실제의 어떤 위치, 어떤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는데, 그곳이 역설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멜번이라는 사회 가운데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며 정의를 실천함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5%가 아니라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의 짠맛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0%라고 합니다. 천주교나 이단을 제외하면 비율은 20% 된다고 합니다. 호주 기독교 인구는 약 43%, 우리 개신교만 따지면 22%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5%만 되어도 바닷물은 충분히 짠데 우리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가 3.5%의 짠맛도 못 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잘못된 복음을 증거한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있고 충분히 이 맛을 내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잃어버린 맛을 회복합시다. 교회에서만큼 세상에서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내십시오. 교회에서만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짠맛을 보여줄 곳은 교회보다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며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는 교회가 맛도 내지 못하고 짠맛도 있어 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교회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교회 문을 닫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짠맛을 회복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순종, 아주 작은 여러분의 그 삶의 순종이 여러분의 짠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온 성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늘 고민하고 늘 연구하고 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짠맛으로 노나와딩을 정복하고 멜번을 정복하는 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인앤아웃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바라봤을 때 저 짠 사람들, 째째한 사람들 말고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제자인 사람들, 그 공동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